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아주 냉정하고 또 엄격합니다. 어릴 때는 이제 둥지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지만 때가 되면은 어린 그 새끼가 이제 성장해서 날 때가 되면은 그 높은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 퍼덕퍼덕이면서 나는 법을 이렇게 몸소 익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높은 창공을 어미 독수리처럼 박차고 올라가서 그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새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 날개만 있어서도 안 돼요. 두쪽 날개가 똑같이 평행하게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퍼덕일 때에 나는 것이죠. 독수리는 이 낮은 하늘에 날지 않습니다. 높은 하늘을 나는데 바람을 타고 크게 젖지도 않아요. 바람을 타고 그 긴 날개를 펴서 그 창공을 누비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볼 때 야,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낮은 하늘이 퍼덕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 창공을 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개와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창공을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두 날개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글로 남기라고 했어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광야를 걸어가야 하고 또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그 1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글로서 남겨 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죠. inspiration.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정확무오하게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사람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의 말로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스스로 나타내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이 말들.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의 내용, 분명하게 말하면 20장에서 31장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들의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이 뭐에 대한 겁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40일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성막은 어떻게 짓고 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그 기구들에 대해서, 그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그 성막의 모든 담벼락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수치를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 제사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스스로를 먼저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글로 남기라는 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글로 남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편한 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방법대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절차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를 경험했죠. 시내산 자락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거기에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어리석음, 이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까? 애굽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방식도 안 되고요.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 제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그 제사 제도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하는 구약에 있는 그 제물, 희생 제사, 그리고 제사장,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나 여기 나타나는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 뿌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양을 잡거나 소를 잡지는 않지만 우리는 구약에 드려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 그 뜻, 그 의미를 똑같이 받아서 골고다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뿌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피를 뿌리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처음 거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씻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통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너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중개자.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셨듯이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고 중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들의 뜻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백성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말씀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고 자기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케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죠.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선포하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교회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에게 먼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언약을 세우시는데 누구와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할 때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게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부름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40일 40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받았던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을 보고 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불러 들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똑같은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 이전에 주셨던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모세에게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선수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케 하셔서 거기에 언약을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의미해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시련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40일간 금식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또 누가 40일간 금식했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광야 인생길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40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면 똑같이 또 40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고요, 잊어버릴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으려면은 똑같은 이런 희생, 이런 대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깨어지고 또 이게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모세는 지금 며칠 동안 하고 있어요? 먼저 40일을 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다시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며칠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또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럼 또한 며칠을 하는 거예요? 80일을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을 하고 희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죠?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더 큰 이런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헌신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그 소망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된 삶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체적으로는 아주 심히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과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환희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특별히 금식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40일, 또 다른 40일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의 영을 붙들고 그의 심령을 붙들고 그의 육체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금식했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계급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공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금식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복된 관계 가운데에 우리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이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귀로서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판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판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판에 하나님의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듣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 죽으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심령이 적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였는지 하나님, 그들은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언제나 절실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채워 가시는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고 순복하여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